할렐루야. 오늘 양육반 2과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2과 제목은 성경의 맥이고요. 우리 기본 요절 암송, 우리 교재 페이지 11쪽에 나와 있는 기본 요절 암송 신앙 고백 마태복음 16장 16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자, 우리가 지난 과에서 우리 기존에 가지고 있던 어떤 그 관점들, 또 경험들, 또 생각들, 그런 지식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새롭게 하고 우리의 바탕을 깨끗하게 정리하는 작업을 했다면, 이제 이번 과에서는 그 정리된 우리의 어떤 마음의 바탕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운 토대를 이렇게 세워가는 작업을 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는 그 성경에 중요하게 흐르는, 성경을 처음부터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렇게 관통하는 그 굵은 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중요한 맥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벗어나거나 그것과 상관없이 성경 말씀을 대하게 될 땐 우리가 잘못 해석한다든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래 의도하신 바에 대한 아름다운 축복들을 누리기 어려운 그런 일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도하신 이 성경의 하나님의 그 맥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말씀을 대하게 된다면,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또 우리에게 계획하신 대로 우리는 그렇게 풍성하고 또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살아가며 그것을 누릴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교재 11쪽의 서론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 거듭난 자들에게 쓰신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 편지입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중요한 맥이 있는데, 그것을 확실히 알지 못하고 성경을 읽거나 해석하게 되면 중요한 부분을 놓치면서 편지를 읽는 것과 같이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의 의도를 이해하지 못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의 맥을 먼저 잘 이해해야만 성경의 어느 부분을 읽든지 하나님의 의도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경 안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래 의도하고 계신 그 의도한 바를 분명히 알아야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성경을 관통하는, 그러면 가장 중요한 성경의 맥이 뭐냐, 그 흐름이 뭐냐, 하나님의 의도가 뭐냐?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중요하게 흐르는 맥은, 가장 성경의 중요한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것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가 바로 이 복음 안에 다 담겨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은 몇 가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복음 안에 포함된 내용이죠. 우리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 한 문장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전도할 때 그렇게 사용하고 그렇게 이해하고 그렇게 전달을 하지만, 그것을 조금 더 풀어서 그 복음 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그 말씀을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 창조하셨을 때 원래 우리의 인간의 모습,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모습으로, 어떤 존재로 창조하셨는지, 지으셨는지, 그리고 그랬던 인간이 또 타락하게 되어져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잃어버리게 되죠. 그래서 그 타락하게 되고, 그 타락한 인간이 타락한 결과로 경험하게 되는 많은 고통과 안타까운 일들. 그런데 타락한 인간을 거기서 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타락한 인간에게 다시 구원하시려는 계획을 세우시고요. 그 계획을 바로 하나님께서 성취하시고, 그러니까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구원의 계획을 성취하시고, 단순히 타락한 인간을 그냥 죄에서 구원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래 의도하신 대로 완벽하게 회복하시는 그런 일들, 이 일들이 바로 복음 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양육 시간에는 우리가 그런 부분을 좀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말씀을 보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페이지 11쪽의 끝부분에 보면요, 이제 복음 그리고 원래 인간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그 아래를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영적 존재로 지음을 받았고 하나님과 교통하며 문제가 없고 부족함도 없는 완전한 창조 속에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향한 의도였습니다. 지금 읽은 부분이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한 의도였어요. 그래서 이 본래의 의도는요, 어떤 상황이 돼도 어떤 환경이 돼도 이 하나님의 의도는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의도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죠. 그래서 사람을 하나님께서 처음 지으실 때 하나님은 사람을 영적인 존재로 지으셨어요. 우리를 그냥 육적인 존재, 그냥 세상에 속한 존재가 아니라 영적인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부터 27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습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그리하여 그들로 하여금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가축과 모든 땅과 땅 위에 기어다니는 모든 기는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니라.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를 창조하셨으며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니라. 아멘. 교재에 보면 그 밑줄 친 부분을 보세요.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습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중간에 다스리게 하자.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를 창조하셨으며 라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 그러면 26절에 보면요, 형상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 형상이라는 표현은 뭐냐면 바로 생긴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생긴 모습. 그리고 그 옆에 나오는 모습을, 우리의 모습을 따라 할 때 그 모습, 이것은 기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긴 모습과 하나님의 기능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그 말씀 안에, 그 표현 안에 다 들어있는 것이죠. 포함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과 같이 창조돼서 하나님과 같은 방식으로 기능하면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는 능력을 부여받은 자. 우리 사람 편에서 생각하면, 인간 편에서 생각하면 그 세상을 다스릴 권세를 가진 자로서 그렇게 창조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람을 지으실 때 원래 계획하시고 원래 지으신 모습이에요. 자, 그런데 이렇게 사람을 지으시고 하나님과 같은 모양과 하나님과 같은 기능을 하는 그런 사람을 영적인 존재로 지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지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고 우리는 육적인 존재로 지으신 것이 아니라 보면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서 하나님과 같이 지어졌기 때문에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지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사람을 영적인 존재로 만드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권세를 주셨죠. 이 권세를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의도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 땅을 다스릴 합법적인 권세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의도를 이 세상 가운데서 이루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땅을 다스릴 수 있는 합법적인 권세,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주신 권세죠. 그게 28절에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다산하고 번성하며 땅을 다시 채우고 그것을 정복하라. 그리고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것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여러분, 당시 아담은 이 땅의 왕과 같은 존재였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지으신 다음에 마지막에 사람을 지으셨어요. 아담을 지으셨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창조물을, 창조 세계를 아담에게 내어주시고 아담에게 맡기시고 그것들을 다스리라고. 그러니까 아담의 위치에서 보면 모든 것을 다스리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다스리는 기능을 하는 신분이 있죠. 그것은 왕입니다. 왕. 그래서 상황이라든지 환경들, 동물들, 식물들,
자연적인 상황, 환경들, 여러 가지 이 세상에 하나님이 지금 창조하신 창조의 세계 속에 포함된 모든 것들, 그것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그거에 영향을 받고 아것이 A라는 모습으로 변화되면 사람도 A라는 모습으로 변화되고, 그것이 B라는 모습으로 변화되면 사람도 B라는 모습으로 변화되고, 이게 아니라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사람에게 다스리면서 그것에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다스리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본래 하나님의 계획이고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의 모습이었어요. 그게 바로 완전한 창조였던 것이죠. 완전한 창조. 자,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면서 다른 생각은 품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구나.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구나. 그러니까 지금 내가 배우고 있고 듣고 있는 말씀에만 집중하시고 다른 생각들은 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스릴 권세를 주셨다고? 근데 사람은 세상과 더불어 살아가기도 세상에 영향을 받고 있는 존재는 아닌가? 이런 다양한 생각들이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생각들을 딱 멈추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있고 듣고 있고 배우고 있는, 또 지금 성령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눌 때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거기에만 집중하고 이 말씀을 그냥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권세를 주셨고요.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은 우리의 모습, 영적인 존재를 지음받은 우리의 모습, 이게 완전한 창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시고 그 다음에 사람을 만드신 다음에 그것이 보기에 아주 좋았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우리 창세기 1장 31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라, 그것이 아주 좋았더라. 저녁과 아침이 되니 여섯째 날이더라. 아멘.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것뿐만 아니라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들을 맡기시면서 그것을 다스릴 권세를 주셔서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대신하여 온 하나님의 피조물들을 다스릴 수 있는 왕의 위치에서, 왕의 권세를 가지고 다스리는 인간을 향하여 보면서 아주 좋았다. 우리 개역 개정 성경에는 심히 좋았다, 매우 좋았다, 뭐 이렇게도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가장 좋아하신 모습, 그것은 완전한 창조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물론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삶은 하나님의 완전한 창조에 대하여 아름다운 부분을 경험하지 못하는 부분들도 있지만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모습은 완전한 창조였다는 것을 먼저 우리가 잘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현대를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예측 불가능한 천재지변들도 일어나고 있고요. 그런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어요. 특히 지금 요즘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전염병이 그 코로나19, 코비드 19이라고 하는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하고 있고, 세상이 지금 온 세계가 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모든 생활 패턴도 바뀌고 다 모든 것이 바뀌죠. 근데 어쨌든 전염병뿐만 아니라 지진, 또 쓰나미, 또 어디는 막 가뭄이 일어나고 가뭄 때문에 오랫동안 어려움을 당하는데, 또 어느 쪽에서는 막 홍수로 또 다른 피해를 보고 있고, 여러 가지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 환경의 기상 이변들도 일어나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들은요, 원래 하나님이 만드신 우주의 모습이 아니에요. 원래 하나님이 만드신 이 지구의 모습이 아닙니다. 이거는 타락한 인간으로 인해서 땅이 저주를 받은 후부터 생겨난 그런 현상들이고 그런 환경적인 그런 아픔들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시고 그것을 보실 때 그것은 심히 좋은 상태였다라는 것, 가장 좋은 상태였다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을 영적인 존재로 만드시고 또 세상을 다스릴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면서 정말 너무나도 기뻐하셨어요. 그런데 이 모든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한 가지 조건이 있었다는 것이죠. 사람이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아름다운 것들을 최고의 모습으로 누릴 수 있는데 필요한 것은 딱 하나였어요. 우리 창세기 2장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것은 먹지 말라. 내가 거기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보세요. 아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세상을 다스릴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것은 단순히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물질적인 것, 그러니까 물질적인 것만을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나무를 다스리고, 동물을 다스리고, 식물을 다스리고, 물고기를 다스리고, 과일들을 다스리고, 땅을, 토지를 다스리고, 이런 것뿐만 아니라 자기의 의지, 자기의 생각, 특별히 악한 것들에 대한 영적인 도전들에 대해서도 우리는 다스릴 권세를 부여받았다는 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단순히 하나님이 지으신 이 창조 세계 속에 있는 물리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죄의 유혹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도 함께 받았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 우리가 표현하는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것을 먹지 말라고 했다면 우리는 먹지 않을 수 있는 권세를 사용해서 그것을 먹지 않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그 권세를 사용해서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사용해서 먹지 않는 것을 선택할 수도 있었거든요. 바로 이제 그것을 말씀하신 부분이고요. 물론 이제 조금 이따 보겠지만, 근데 인간은 그것을 잘못 사용했어요. 다스리질 못했죠. 그 부분에 있어서. 자, 어쨌든 보면 애초부터 그럼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애초부터 선악과를 만들지 말지.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드셔서 사람으로 이렇게 유혹을 받아서 먹게 했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좀 분명하게 인식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그래서 그 사랑에는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아가페 사랑이라고 해요.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근데 이 아가페 사랑, 이 무조건적인 사랑에 아주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이 뭐냐 하면 바로 그 사랑은 언제든지 상황과 조건과 상관없이 항상 그 방향이 상대방의 유익을 위하는 것에 있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는 것, 그것이 아가페 사랑이요 하나님의 사랑의 정말 놀라운 특징이거든요. 그로 인해서 이런 사랑의 성품을 따라서 하나님이 기능을 하시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실 때 로봇과 같이 어떤 우리에게 프로그램을 해서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대로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냥 감정이나 이런 거 다 상관없이 그냥 하나님이 조종하는 대로 움직이는 그런 존재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권세, 세상을 다스릴 권세를 주셨고 그 권세 안에는 바로 자유의지도 포함되어 있어요. 내가 어떤 것을 A라는 것과 B라는 것이 있으면 둘 중에 어떤 것이든 선택할 수 있는 의지. 근데 사실 무엇인가 내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는 것, 이거는 원래 하나님 안에 있는 속성이거든요. 하나님의 본성이에요. 근데 우리가 아까도 봤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영적인 존재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있는 하나님의 본성 안에 있는 그것들을 우리가 동일하게 가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그것을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 나무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자체가 그 나무의 열매가 독이 있어서 우리를 죽인다든지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대한 어떤 주님께서 어떤 가이드라인, 기준을, 원칙을 주신 거는 바로 말씀에 대한 순종과 불순종의 기준이었던 것입니다. 말씀, 하나님에 대한 순종과 불순종의 기준이에요. 피조물로서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모든 것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를 지으신 그분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전제될 때 우리는 그것들을 풍성하게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고 버림받고 그런 차원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선택으로 인해서 우리의 위치가 바뀐다는 것이죠. 내가 A를 선택하면 내가 A의 위치로 가는 거고요. 내가 B를 선택하면 B라는 것의 위치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을 하게 되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 안으로 내가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 원리 안에서 말씀이 말하는 그런 결과가 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아름다운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그 위치, 그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불순종을 우리가 선택하게 되면요, 그러니까 말씀이 아닌 세상의 원리로 들어가죠. 세상의 원리. 세상의 원리는 무엇에 의해서 움직여지나요? 바로 이 세상의 신인, 이 세상 신인 마귀의 원리로 작동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 마귀가 주는 결과들, 어둠, 죽음, 고통의 결과, 그 위치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을 해서 벌을 받고 순종을 해서 복을 받고 불순종해서 저주를 받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내가 순종을 선택하든 불순종을 선택하든 내가 선택한 그 자리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순종을 선택하는 것이고요. 당연히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는 것이고요. 당연히 말씀을 선택해서 내 위치를 그 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이죠. 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는데, 원래 이제 이게 하나님께서 지으신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 이제 12쪽, 교재 12쪽 끝부분에 보게 되면 인간의 타락이 나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시고 만물을 지으시고 인간에게 모든 것을 다스릴 권세를 주시고 맡겨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 명령을 거역했다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인간에게 원죄가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원죄가 뭘까요? 그 원죄의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1장 1절부터 6절, 좀 긴 말씀인데요. 뭐 이미 익히 우리가 알고 있지만 우리 천천히 이해해 가시면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지으신 들의 어떤 짐승들보다도 뱀은 더욱 간교하더라. 그가 여자에게 말하기를 참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니, 여자가 그 뱀에게 말하기를 동산 나무들의 열매는 먹을 수 있으나 동산 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에 관해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것을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혹 죽을까 함이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그 뱀이 여자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반드시 죽지는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의 눈이 열리고 너희가 신들과 같이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되는 줄을 하나님께서 아심이라 하더라. 여자가 보니 그 나무가 먹음직하고 보기에도 즐겁고 현명하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인지라. 그녀가 거기에서 그 열매를 따서 먹고 그녀와 함께한 자기 남편에게도 주니 그가 먹더라. 아멘. 마귀가 뱀의 모양을 하고 하와에게 다가와서 물어봤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요, 이거는 분명히 어떠한 목적과 의도가 있는 접근이었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에게 미혹하기 위해서 다가올 때는요, 절대로 목적이 없이 우연히 어쩌다가 다가오는 일은 없습니다. 항상 마귀는 우리에게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와요. 근데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때로는 위협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공포를 주기도 하고요, 때로는 달콤하게 느껴지기도 하고요, 때로는 지혜로워 보이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모습으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위장을 하는 것이죠. 거짓말하는 거예요. 속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에게 다가올 때는 근데 내가 어떻게 하다 실수해서 갑자기 들어온다,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바로 목적이, 의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접근을 해요. 마귀가 뱀의 모양을 하고서 하와에게 접근을 했습니다. 다가와서 시험을 했어요. 뭐라고 시험했냐면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지. 하와가, 왜 마귀가 하와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를 왜 확인하려고 했던 것일까요? 왜 그걸 시험하려고 했던 것일까요?
하와가 알고 있는 만큼 복 주기 위해서요? 그를 지지해주고 격려해주기 위해서요? 용기를 북돋아주기 위해서요? 그의 삶을 더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아니에요. 그게 아니죠. 바로 그가 빈틈을 보일 때 그를 무너지게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으로부터 관계를 끊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기 위해서 마귀가 시험하는 거죠. 그래서 1절 후반 부분에서 나오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하와가 대답을 했어요. 마귀가 물어보니까 대답을 했는데 하와의 대답이 정확한 대답이 아니었단 말이죠. 3절 볼까요? 3절. 동산 나무에 있는 나무의 열매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것을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혹 죽을까 함이라 하셨다.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혹 죽을까 함이라. 혹 죽을까, 죽을지도 몰라, 이런 의미죠. 죽을지도 모른다고 하셨어,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자, 마귀는 알았죠. 캐치했어요. 뭐를 캐치했습니까? 하와가 말씀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지 못하구나. 말씀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구나. 이거를 마귀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와에게 말씀과 반대의 정보를 넣어준 내용이 4절 5절 말씀이에요. 너희가 반드시 죽지 않아. 그거 먹어도. 너희가 그걸 먹으면 너희들 눈이 밝아져가지고, 눈이 열려져가지고 너희들이 하나님과 같이 돼서 선악을 알게 되고 분별하게 되고 하나님과 같이 되니까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거야. 이렇게 거짓 정보를, 잘못된 정보를, 거짓말을 넣어준 거죠. 자, 만약 하와가 하나님의 성품 내지는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면, 마귀가 이렇게 거짓말했을 때, 잘못된 정보를 흘렸을 때, 잘못된 정보를 주었을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그 자리에서 그것을 거절하고 본인에게 주어진 권세를 사용해서 마귀를 내쫓았을 거예요. 그러나 하와는 그러지 못했죠. 왜요? 그에게 권세가 없어서입니까? 능력이 없어서였습니까? 아니에요. 그는 이미 하나님이 주신 능력, 권세를 가지고 있었어요.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는 그 권세를 사용할 수가 없었어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죠. 바르게 알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마귀를 물리치지 못하고 거짓의 유혹 앞에서 하와는 틈을 내어주고 만 것입니다. 거짓 정보를 받아들이니까 어떤 결과가 왔습니까? 아, 그래? 그렇구나 하고 그런 거구나 하고 받아들인 거예요. 그랬더니 갑자기 그때부터 그의 시각, 사물을 바라보고 상황을 바라보는,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자기가 받아들인 거짓 정보와 같은 방향으로 바뀌게 된 거예요. 그릇된 시각을 갖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전에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이전에는 한 번도 상상해보지도 못했던 죄의 길이 이상하게 더 매력적으로 보이고 더 좋아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좋아 보이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당연히 내가 좋아하는 것을 취하게 되는 거예요. 좋아하는 것을 있는 쪽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뻗어서 선악과를 땄고 그것을 입으로 가져가서 먹었어요. 그리고 아담에게 가져다 줬는데 아담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와에 대한 권세를 가지고 있었죠. 이거는 위계 질서처럼 상하의 그런 그 질서가 아니고요. 그런 게 아니라, 그런 권세가 아니고 물론 아담과 하와는 인격적인 관계인 거예요. 인격적인 관계. 그래서 하와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잘 다스릴 수 있는 권세, 혹 하와가 잘못된 것들을 말하거나 잘못된 일들을 했을 때는 아담이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교정해주고 그것을 바르게 교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섬기는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그 상황을 보면서도 하와가 하는 일을 그냥 방관하고 하와가 자기에게 제시하는 것이 잘못된 일이었음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것을 방관하며 스스로 선택해서 하와가 주는 열매를 함께 먹었죠. 함께 먹은 거예요. 보세요. 인정, 사정, 또 인간적인 사랑,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게 되면 이렇게 엄청난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결국
이 사건으로 인하여서 첫사람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함으로 모든 그 이후에 태어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인류에게는 죄가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죄가 들어온 다음에는 뭐 죄가 들어올 수도 있죠. 이게 우리가 이게 단순하게 생각할 게 아닌 게, 죄가 들어오면서 결과가 따라왔는데 그 결과가 너무나도 치명적이고 엄청난, 우리 스스로는 바꿀 수 없는 그런 결과가 오게 된 거예요. 그 첫 번째 결과가 뭐냐면 영적인 죽음의 상태에 이르게 된 겁니다. 원래 영적으로 산자였어요. 영적인 존재로서 하나님이 지으신 최고의 작품, 최고의 창조의 그런 존재에서 영적인 죽음의 상태에 이르렀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영적인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상태가 돼서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해야 할 수가 없어요. 이전에 하나님과 하나였거든요. 하나님과 같은 모양과 하나님과 같은 모습으로, 그래서 그분과 같이 기능하는,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 되었던 그런 존재였으나 이제는 그 관계가 완전히 끊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는 그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3장 23절 읽겠습니다. 이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가, 아멘. 이걸 바로 영적인 죽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 아예 없어진 게 아니고요. 영이 없어진 게 아니라 영 가운데 역사하다. 우리의 영 가운데 역사하다. 하나님의 생명이 떠난 것을 뜻하는 것이고요. 원래 지음받았던 우리의 영 안에 있던 하나님의 본성이 떠나고 그 대신 죄의 본성으로 바뀐 거예요. 죄의 본성으로. 이게 인간이 타락한 아주 첫 번째 결과고, 두 번째 결과, 그래서 모든 인간이 죄인이 된 겁니다. 그렇잖아요. 모든 그 생물체, 생명을 가진 모든 생명체는 그 생명이 가진 고유의 본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본성을 따라 기능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본성이 아담과 하와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영적인 죽음의 상태에 이르러서 그 본성이 타락한 본성이 되어지고 죄인의 본성이 되어져서 죄인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죄인의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본성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 본성. 그래서 죄인의 본성으로서 당연히 죄인이고, 그래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 그러니까 죄를 지으니까 결국 어떻게 계속 저주의 상태 속에서, 저주 아래에서 계속 저주의 영향력을 받고 고통 가운데 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심판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여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사람의 의로 말미암아 값없는 선물이 모든 사람에게 일하여 생명이 의롭다 하심에 이르렀느니라. 근데 여기 전반부에 보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심판이 모든 사람에게 임해서 어떻게 됐다고요? 정죄에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인과 의인을 구분하는 기준이 있어요. 일반 세상적인 기준은요, 그 사람의 행동을 보고서 이 사람이 죄인이다, 의인이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잘못된 일을 하면 죄인, 그리고 좀 사람의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기준으로서 좀 좋은 일을 하면 이 사람은 의인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행위를 보고서, 그 사람의 행동을 보고서 의인이다 죄인이다 판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은 본성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에요. 본성을 기준으로 해요. 그래서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죄의 저주에 묶인 상태. 그러니까 아무리 이 죄의 저주에서 벗어나려고 발버둥을 쳐도 묶여있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는 이 묶임을 풀고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죄의 저주가 주는 모든 고통의 결과, 그런 것들을 계속 인간들은 당하면서 그 안에서 살게 되는 것이죠. 이게 타락의 두 번째 결과예요. 타락의 세 번째 결과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모든 인간이 사단에게 사로잡히게 된 것입니다. 원하지 않아도.
여러분, 누가 사단에게 사로잡히는 것을 원하겠습니까? 아무도 원하지 않아요. 그러나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모두가 그렇게 되죠. 자, 요한복음 8장 44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나와서 너희 아비의 정욕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였으며 진리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자기 안에 진리가 없습니다. 그가 거짓말을 할 때는 자신에게서 우러나와 한 것이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또 거짓말의 아비이기 때문이라. 아멘. 자, 여기 보면 밑줄 치 부분, 지금 화면으로는 색이 좀 다르게 검게 되어진 부분을 보면요, 여기 아비라는 표현이 나와요. 아비, 그렇죠? 아비. 이거는 육신의 아버지가 아니라요, 영적인 아버지를 말하는 건데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영적으로 우리의 의사와 상관없이 마귀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거예요. 말씀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너희의 아비 누구요? 마귀에게서 나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좀 기분 나쁘게 들릴 수 있어도 이게 바로 우리의 영적인 현재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본성적인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우리가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겁니다. 그래서 거듭나지 않는 한,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가지고 모든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난 죄의 본성을 가진 죄인의 생명, 그 생명이 아니라 이 생명과 완전히 다른 생명, 다른 종류의 생명, 죄의 본성을 가진 생명이 아니라 의의 본성을 가진 완전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종류의 그 생명으로 거듭나고 다시 태어나지 않는 이상 자연스럽게 우리의 영적 아비인 마귀의 본성을 따라서 우리는 죄인으로서 죄를 지으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 바로 타락한 인간들의 모든 공통적인 운명입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마귀에게 종속된 인간들은 언젠가는 육체를 벗고 이 땅을 떠나게 되잖아요. 모든 사람이 그렇잖아요. 그때 이 땅을 떠나게 될 때 그의 영적인 아비가 있는 영원한 지옥으로 가게 되는 거죠. 살아있는 돼지를 가지고 이제 햄을 만드는 가공 음식을 만들 때 살아있는 돼지가 컨베이어 벨트에 이렇게 올려지게 됩니다. 그러면 돼지는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만 꿀꿀꿀꿀 하고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만 그 컨베이어 벨트가 인도하는 대로 이끄는 대로 그냥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가요. 그러다가 어느 지점에 오면 뭐 마취총을 만다지 뭐 레이저로 인해서 그냥 한 방에 죽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공정 본인의 의사, 본인의 의중, 본인의 생각, 본인이 원하는 바와 아무것도 상관없이 그냥 그 컨베이어 벨트 위에서 그 컨베이어 벨트가 가는 목적지를 향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가다가 나중에 땅 하고 나온 거 보면 통조림 안에 들어있는 햄 또는 아주 맛있게 가공된 햄의 모양으로 처음에 돼지의 모양은 어디로 간지 온데간데 없고 햄으로 가공식품으로 만들어지게 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아담일의 모든 인간의 모습이자 운명이에요. 우리의 의사와 상관없이 마지막에는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인으로 살다가 결국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에 놓인 것이죠. 이게 모든 죄인으로 태어나는 인간의 영원한 운명입니다. 자, 마태복음 25장 41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왕이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도 말하기 너희 저주받은 자들아 내게서 떠나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하여 준비된, 그러니까 마귀의 천사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사들이 아니라 마귀의 천사들을 위하여 준비된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 아멘. 자, 이 말씀을 가만히 보세요. 영원한 불, 우리가 알고 있는 지옥이죠. 누구를 위해서 준비된 것입니까? 거기는 마귀와 마귀의 천사들이에요. 원래 지옥은 마귀와 마귀의 졸개들이 그들을 위해서 준비한 곳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복음에 대한 오해가 없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왜 천국과 지옥을 만드셔서 심판자가 되셔가지고 누구는 천국 갈 사람 따로 지옥 갈 사람 따로
그래 갈라놓고 너는 천국으로 가, 너는 지옥으로 가, 이렇게 오해하는데요.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보세요.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됐었습니다. 그렇죠? 이게 사람의 운명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는 모든 인간들의 아비는 영적인 아비는 누구예요? 마귀예요. 그럼 마귀를 위해서 예비된 곳이 어디라고요? 지옥이란 말이죠. 그럼 마귀의 자식들은요? 마귀의 졸개들도 지옥으로 가게 되는데 마귀의 자식들은 어디로 가겠어요? 당연히 지옥으로 가는 건 당연한 거예요. 바로 인간이 누구든 한 명의 예외도 없이 자연적으로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마귀의 자식, 마귀의 종, 죄의 결과, 이게 무엇입니까? 그 결과는 바로 사망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지옥으로 가는 모든 인류에게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길과 방법을 주신 거죠.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하세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국과 지옥을 만들어가지고 천국 갈 사람 지옥 가서 따로 정해놓는 게 아니라 어차피 타락한 인간은 모든 영혼이 지옥에 다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지옥 갈 영혼들을 모두를 천국으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런 구원의 길을 예비하시고 그들이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것이, 가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함이에요. 여러분 교재 14쪽을 보세요. 교재 14쪽. 이렇게 타락하여서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끊어지고 영적으로 죽음의 상태가 이르게 되고 죄인으로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요. 그래서 사단에게 사로잡혀 사단이 이끌어가는 대로 결국은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이었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인간을 그냥 놔두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어요. 언제요? 인간이 범죄하자마자 하나님은 구원의 계획을 마련하셨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아담의 타락한 직후에 그 즉시 하나님의 계획이 계시가 됐어요. 우리 지난주에 배웠죠. 계시라는 말의 의미. 계시, 숨겨진 것, 비밀들, 가려진 것을 드러내다, 알아지게 하다, 알려주다. 이것이 바로 계시의 의미거든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가려져 있었지만 이미 아담이 타락한 직후에 즉시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계획을 오픈해 주셨어요. 알려주셨죠.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또 내 씨와 그녀의 씨, 여자의 후손 사이에 적의를 두리니 그녀의 씨는 너희 머리를 부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부술 것이라 하시고. 아멘. 여기 여자의 후손이라는 표현이 처음 등장을 해요. 여자의 후손.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보면요 모든 사람은 다 남자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남자의 씨를 받아서 여자의 몸에 잉태되는 것이 인간이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된 인간 탄생의 자연적인 법칙이거든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여자의 후손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남자의 후손이 아니에요. 여자의 후손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 유일한 여자의 후손, 그게 누구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남자를 통하지 않고 성령으로 처녀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셨고 아담으로부터 모든 인류에 흐르는 죄의 본성을 받지 않고 태어나신 분. 모든 인간은 아담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잖아요. 아담의 씨에서 나오는 거니까요. 자, 그런데 아담의 씨가 아니라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아담의 씨 안에 담겨 있는 그런 죄의 본성이 아닌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겁니다. 그래서 그 여자의 후손인 예수님께서는 사단에게 치명상을 입히실 거예요. 이 세상에 그 사단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승리 가운데 서실 분, 그게 바로 예수님이시고, 그것에 대하여 이미 아담이 타락한 직후부터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계시해 주셨어요. 알게 해 주신 거죠. 보여주신 거죠. 마찬가지로 또 반대로는 사단은 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거예요. 사탄도
예수님께 육체적인 해를 입히고 십자가에 매달게 되는 거죠. 근데 보세요. 사단은 자기의 계획대로 합니다. 자기의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예수를 죽이면 자기가 승리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사단은 자기의 계획대로 사단은 자기 계획대로 예수님을 채찍에 맞게 하시고 또 뺨을 맞게 하시고 침뱉음을 당하게 하시고 온갖 고난, 면류관을 쓰게 하고 또 착고에 채이게 하고 십자가를 지게 하고 못 박히게 하고 십자가에 달리게 하고 창으로 옆구리에 찔리게 하고 하여튼 인간의 몸으로서 당할 수 있는 모든 고통을 예수님이 다 당하도록, 그래서 최후에는 어떻게 되게 하기 위해서요? 죽게 만들기 위해서 사단은 자기의 계획대로 모든 것을 합니다. 사단은 생각했을 거예요. 아, 내가 이겼구나, 드디어 하나님의 아들을 이겼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아니요, 쾌재를 불렀겠죠. 아마 승리의 표효를 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사단이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오히려 사단의 계획을 하나님께서, 사단이 하려던 그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죠.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죄인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으시고 그리고 의인의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심으로써 하나님의 속량의 계획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사단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한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 사단이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인간을 향한 속량의 계획을 완성하시는 거죠. 보세요. 그래서 구약의 창세기부터 마지막 신약의 계시록까지 성경의 모든 사건들은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은 오실 메시아이신, 오실 그리스도, 오실 메시아에 대한 내용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모든 사건 하나하나는 바로 오실 메시아의 그림자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신약적으로 표현하면 그리스도로,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오셔서 이 땅에서 하실 일과 또 그로 인해서 나타날 이 새로운 피조물의 삶에 대한 모형, 이것으로 구약은 가득 차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을 주신 목적 중에 가장 큰 목적은 바로 이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율법이라는 기준이 제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지 말아라. 그랬을 때 이 율법을 100% 지키는 것, 여러분, 타락한 인간이 이 율법을 100% 지키는 것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불가능하죠. 이것이 불가능하다는 거 하나님이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당연히 아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주셨어요. 왜요? 바로 우리가 그 율법을 지키면서 내가 스스로 의로워지고 스스로 정결해지고 스스로 죄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생각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무용지물이 되는 거예요. 아, 그럴 수 없구나.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아니면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인간이 지은 죄를 율법을 지킨다고 해서 그 죄가 대신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린 양의 피로 죄를 덮는 제사까지도 마련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율법과 제사들, 이 모든 것들은 바로 오실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표상이에요. 모형인 것이죠. 어린 양의 피, 여러분, 피가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요, 피는 생명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을 잡아서 먹을 때도, 고기를 먹을 때도 피는 절대로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피는 다 쏟아버리고.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피는 생명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피가 나쁜 성분이 있다든지 미신적인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바로 거기에는 그 피를 흘린 그 존재의 그 대상의
피의 주인의 생명이 그 피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래서 피를 먹지 말라고 한 거고요. 그 어린 양의 피로 인하여 죄를 덮는 제사, 그거를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거예요. 이거는 바로 제사를 통해서, 이 제사의 그 제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돌아가시는 이유. 왜 예수님이 굳이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리면서 돌아가셔야 했는가? 다른 방법으로도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거 아니었던가? 다른 방법으로는 불가능한 것이죠. 왜요? 인간의 죄를 덮는 것은 피가 필요했고, 피는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죄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생명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죄의 삭슨, 죄의 결과는 사망이니까. 사망을 대신해서 뒤집을 수 있는 것은요, 바로 생명이고요. 그 생명을 상징하는 피가 반드시 필요했기에 바로 예수님이 피 흘려 생명을 내어놓으시면서 죽으시는 사건. 이것이 구약에서 제사제도에 담겨진 그런 영적인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또한 구약의 예언 안에는요, 곳곳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들이 들어있어요. 우리 이사야 7장 14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한 표적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보라, 한 처녀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여기 보면 여자의 후손에 대한 게 나오는 거예요. 바로 메시아의 탄생에 대한 표적이죠. 그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임마누엘이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육신의 말씀이 육신이 돼요. 예수께서 왕의 하나님의 나라의 왕의 신분을 포기하고 이 땅에 가난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죄인의 모습, 죄인의 그런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게 바로 임마누엘이, 바로 이사야 7장 14절은 바로 메시아의 탄생에 대한 표적을 나타내주는 말씀이고요. 이사야 53장 5절 6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우리의 허물로 인하여 상처를 입었고 그는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 상하였도다. 우리의 화평을 위한 징계가 그에게 내려졌고 그가 맞은 채찍으로 우리가 치유되었도다. 우리는 모두 양같은 길을 잃어 양같이 길을 잃어 각자 자기의 길로 돌이켰으나 주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도다. 아멘. 이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죽으시는 모습,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시는 이유, 이것이 바로 구약의 예언서 곳곳에서 하나님께서 새겨놓으신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습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미가서 5장 2절을 볼게요. 미가서 5장 2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베들레헴 에프라타야, 내가 비록 유다의 수천 가운데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통치할 자가 너로부터 내게로 나오리라. 그의 나오심은 옛부터 영원부터였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에는요,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게 되실지, 어디서 탄생하게 되실지를 말씀해주고 있어요. 보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구약 성경은 전체가 오실 메시아에 대한 그림자이기 때문에 구약은 신약을 통해서 이루어진 어떤 실제에 비추어서 해석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지, 구약은 구약대로 따로 떨어져서 단독적으로 독립적으로 해석을 한다든지 그걸 적용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뭐 유대인과 다를 바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미 신약을 통해서 이루어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실제에 비추어서 구약은 해석이 되어져야 된다. 요거를 꼭 기억하고 계십시오. 자, 그럼 신약은 뭡니까? 신약은 이제 오신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고요. 그래서 신약 성경의 주제는 오신 그리스도, 그리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된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 이제 신약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4절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마태복음 1장 21절 읽습니다. 시작. 그녀가 한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들에서 구원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시니라. 그렇죠?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심. 그러니까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또 요한복음 1장 29절을 봅니다. 그 다음 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말하기를,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아멘. 자,
아까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는요.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자, 그리고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는 그러면 그 저의 주님의 백성들의 죄, 그 죄에서 구원하는 방법, 그 죄를 제거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죠. 그것을 위해서 오신 거죠. 본인이 뭐가 되기 위해서 그 죄를 제거한 어린 양으로서 오신 거예요. 바로 죄를 씻는 방법을 말하는 거죠. 죄를 씻는 방법이 나와 있는 거죠. 또 이제 누가복음 4장 18절부터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영이 내게 임하시니 이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심이라. 그가 나를 보내셨으니 이는 마음이 상한 자를 치유하시며 포로들에게 구원을 선포하고 눈먼 자를 보게 하고 짓밟힌 자들을 해방시켜주고 주의 기뻐 받으시는 해를 전파하게 하심이라고 하시고 책을 덮으신 후 그것을 맡은 자에게 다시 주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모든 사람의 눈이 그에게로 주목되더라. 아멘. 보세요.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신 구원의 말씀이 예언의 말씀이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었음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희년의 선포가 바로 누가복음 4장 18절 이하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영적인 희년의 선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죽었고 묶였고 그랬던 모든 것들이 다 풀려지고 살아나는 일들. 자, 마태복음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보세요. 우리로서는 가장 중요한 고백이죠. 가장 중요한 고백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믿고 예수님을 이렇게 믿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베드로에게 계시하신 너는 베드로라. 그러니까 반석이라는 의미죠. 베드로는. 그리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시니 주님의 교회를 세운다고 그랬죠.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바로 이 말씀이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성취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순간 이 말씀이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성취되어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여기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완성하시는 내용을 고백하시는데요. 자, 여기 보면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을 다 완수했다는 의미죠. 무엇입니까? 죄인들을 위해서 바로 당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시며 십자가에서 죽으신 일이에요. 그러니까 창세로부터 이어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인류의 죄를 제거하는 구원의 계획을 다 이루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당신이 죽으심으로 이제 할 일을 다 한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이룬 거죠. 예수님으로서는. 자, 그러면 이제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면 부활은 뭔가요? 부활은 예수님이 하신 일이 아니에요. 부활은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하신 일입니다. 예.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를 제거하는 일을 위해서 당신을 내어놓으셨고요. 그런데 그 죽으신 예수님을 바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그에게 부활의 생명을 불어넣으셔서 죽은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거죠. 살리신 것.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오셨고 그 죄를 당신의 피를 흘리심으로 장애에서 당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심으로 이룰 수 있고 그것을 이제 예수님이 오심으로 영적인 희년을 선포하시며 그래서 그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모든 자들에게 주님으로 믿는 모든 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는 놀라운 예수님의 그런 사역이시죠. 주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습니까? 구원이 이루어졌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에게 계획하신 모든 의도, 계획이 온전히 성취되어지는 일이죠. 그래서 그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러니까 첫째 아담이 타락으로 인해서 모든 인류에게 따라오게 된 죄 문제를 둘째 아담인 그리고 둘째 아담이시자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것을 해결하시고 회복하셨어요. 첫째 아담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왔다면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죄에서 빠져나오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이루어지게 된 거죠. 성취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인간이 타락함으로 영적으로 죽음에 이르렀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영적인 죽음을 하나님을 떠났던 문제가 예수님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되심으로 이 문제를, 영적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말의 의미는 기름 부음 받은 자들라는 뜻이고요. 그 기름 부음은 어느 사람들이 받았느냐? 왕과 선지자, 제사장, 이 세 가지 직분을 가진 자들, 이 세 가지 직분을 위임할 때, 그것을 수여할 때 기름 부음을 통해서 그 지위를 확보하게 했거든요. 근데 예수님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기름 부음 받은 분이시죠.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사람은 아무도 없느니라. 바로 선지자의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길이 되시는 거죠. 어떤 길이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알려주시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로서 길을 제시하심으로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그래서 결국 그 길은 어디로 향하는 길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지는 길입니다. 자, 두 번째, 죄와 저주에 빠진 문제를 예수님의 이 구원의 사역으로 인하여서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죄와 저주 자체를 해결해 주셨죠. 그래서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일이 뭐였냐면 바로 제물을 드리는 거였어요. 피의 제사. 그래서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리게 함으로 그 짐승을 드림으로. 근데 그 일을 누가 했느냐? 그 중간에서 제사장이 한 거예요. 속죄하는 일, 죄를 제거하는, 그러니까 죄를 덮는 일, 속죄의 피로 덮는 일, 그것들을 제사장이 한 건데요. 자, 로마서 8장 2절 읽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기 때문이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죄와 저주 자체를 해결하셨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예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피 흘리심으로 해결하셨죠. 그러니까 중보자가 되신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예수님이 중보자가 되셔서 당신 스스로를 제물 삼아, 화목 제물 삼아 하나님께 내어드림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지위를 확보해 주신 거죠. 죄와 죄의 결과의 문제를 다, 저주의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여러분 보세요. 죄와 사망의 법은 세상의 자연적인 법칙인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 또 율법이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 죄에는 반드시 값이 있어요. 그 값은 사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율법의 규칙이에요. 율법의 규칙. 율법은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죄의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예요. 이게 율법이거든요. 그런데 이 율법이, 예수님이 오기 전에는, 이 구약에서는 이 율법이 그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적용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법이 바뀌었죠. 아니, 법 자체가 율법은 아직도 있습니다. 지금도 율법은 있어요. 지금도 율법은 있고요. 그런데 적용이 달라진 거예요. 이제는 우리에게 율법이 적용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법이 적용이 되는 거죠. 어떤 법입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율법은 행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성령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지를 물어요. 그거를 원어로는 이게 조회라고 표현하고요. 조회라는 단어를 썼고요. 그것을 우리말로, 우리 성경에 번역된 것은 영생이라고 그렇게 번역이 됐습니다. 영생. 그러니까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은 네가 어떤 행동을 했냐, 죄된 행동을 했냐 안 했냐 이거를 묻는 게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냐 이거를 묻는 거죠. 반대로 율법은 무엇을 요구합니까? 우리에게 행동으로 율법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이거를 묻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고 요한일서 5장 12절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생명이 있으면 더 이상 그는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 있지 않고 율법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율법 아래 있지 않다는 것이죠. 완전히 율법에서 빠져나와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기능하게 되는, 그래서 의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그 구원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진 성취된 구원과 완벽한 회복의 세 번째는 뭐냐면, 사단에게 묶였던 문제, 인간이 타락함으로 인하여서 사단에게 묶였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단에게 묶인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어요. 해방해 주셨죠. 이게 바로 왕이 하는 일이거든요. 여러분, 왕이 한 나라를 차지하게 될 때, 나라를 뺏어 오게 될 때 어떻게 합니까? 싸워서 전쟁을 해서 승리하면 승리한 왕이, 패배한 왕이 다스렸던 나라의 왕이 되는 것이고, 거기에 속해 있던 백성들을 다 자기 백성으로 삼아 오게 되는 것이고요, 그 안에 있던 소유를 다 자기 것으로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죠. 골로새서 1장 13절 읽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로부터 구하여 내셔서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으니. 아멘. 우리는 거듭난 순간 어둠의 나라로부터 합법적으로 빠져나와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 안으로 다시 새롭게 태어났어요. 이제는 더 이상 마귀의 나라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자 그분의 자녀로서 다시 태어난 거죠. 이 세상에 왕으로 군림하던 사탄, 이것을 예수님께서 완전히 이기시고 인간에 대한 이 마귀의 지배, 영향력을 끊어내신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 우리는 마귀의 영향을 받지 않아도 되는, 그런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정말 놀라운 존재로 새롭게 된 줄 믿으시기를 바라요. 자, 보세요. 영적인 죽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났던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요, 죄와 저주에 빠졌던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요, 사단에 묶여있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서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직분을 모두 완수하심으로써 구원을 성취하시고 완벽한 회복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이게 모든 인류를 위하여, 죄의 본성하여 태어난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원의 계획이었고요, 그리고 그 구원의 계획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셨고요, 완성하셨고요, 성취하셨고요, 그것을 구약과 성경에 다 기록해 놓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성취된 이 완벽한 회복의 사역, 회복의 역사가 어떻게 우리의 삶에서 실제가 될 수 있는가? 좀 쉽게 표현하면, 어떻게 하면 이 예수님이 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신 구원의 능력과 역사가 내게 유효하게, 내가 그 혜택을 어떻게 하면 볼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영접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당신의 구원의 계획을 다 이루셨지만, 모든 사람이 그 구원을 그냥 가만히 있으면 구원의 혜택을 받는 게 아니고요, 영접이라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영접이라는 게 뭡니까? 영접, 하나님에게 자녀가 되는 열쇠거든요. 영접은 그냥 받아들이는 거를 영접하는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그를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즉 그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니라. 아멘. 예수를 내가 받아들이기로, 예수님을 믿기로 선택하는 것, 결정하는 것, 이게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럼 나 예수님 믿을래요. 근데 그냥 단순히 나 예수님 믿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믿는 내용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도대체 예수님 뭘 믿는 건가? 그 믿음의 내용은 뭐냐 하면 바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영접의 내용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는 것,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은 이거를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네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보다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아, 그랬어요? 그럼 나도 그렇게 할래요. 그것이 바로 로마서 10장 그 다음 절 10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르기 때문이라. 그래서 영접의 과정을 보면요, 먼저는 마음으로 믿죠.
마음으로 믿게 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졌다는 게 구원받기에 합당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마치 댐에 물이 가득 차오르는 것 같이 내 안에 그런 구원을 받기 합당한 상태가 쭉 차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준비되는 거죠. 그런데 차올랐던 물이 터져 나가서 어떤 물이 주는 유익을 그래서 뭐 농지에 물이 들어가서 농장 곡식들을 잘 자라게 하고 풍성하게 만들고 열매 맺게 하고 또 그 물이 흘러가서 많은 식물들에게 또 많은 동물들에게 모든 땅을 적시고 많은 것들에게 목마름을 해결해 주는 그런 일들이 실제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가득 찼던 댐에서 물이 흘러가기 위해서는 문이 열려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안에 이루어진 이 의의 상태, 구원받기에 합당한 상태가 구원에까지 완성을 시키는 것, 구원으로 완성이 되어지는 일은 바로 우리의 입으로 하는 고백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고 그 믿은 바를 입으로 고백할 때, 제가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것, 그래서 그분이 지금도 살아계신 나의 구원자라는 사실, 이것을 믿습니다. 그래요. 나는 내 믿음대로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때 구원이 실제로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되고 그 순간 내 몸이나 어떤 내 삶의 환경이 뭐 갑자기 달라지는 건 아니지만 영적으로 그 순간에 바로 구원이 이루어지고 구원의 결과들이 이제는 나타나게 돼서 내가 실제적으로 그 구원의 결과의 혜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영접의 과정입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죠. 목사님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가 않는데요. 여러분 그래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런 경우에는 내가 믿기로 선택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내 기분에, 내 감정에, 내 느낌에 어떤 믿는 느낌, 어떤 믿었더니 뭔가 달라지는 느낌,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의지적으로 내 의지를 사용하여서 주님의 말씀대로 믿기로 선택해요. 그래서 믿기로 결단하고 말씀을 그냥 내가 믿겠습니다라고 받아들일 때 믿음은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어떻게 생기는지 아시죠? 믿음은 내가 믿겠습니다 해서 생기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내가 이런 경우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가 않아요. 근데 결국 이 사람에게도 믿고 싶은 마음이 들게 했던 내용이 무엇입니까? 근거가 바로 말씀이거든요.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그럼 나도 믿고 싶은데요, 이게 믿어지지 않는 것 같은데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일단 그에게 복음이 들려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믿음은 말씀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거지. 그냥 내가 말씀도 없는데, 말씀에 정보도 없고 들은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는데 그냥 갑자기 예수님 믿을래요, 이런 경우는 없어요. 왜냐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그럼 듣는 내용이 있잖아요. 그 듣는 내용은 바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들을 때 그 복음, 그 말씀의 내용이 바로 내 안에서 믿음을 낳고, 그 잉태하게 된 믿음이 결국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해서 결국은 믿음의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믿어지는 느낌이 들지 않는다고 하여도 내가 들은 복음에 대하여 믿겠습니다라고 선택을 하면 그 순간 그 사람 안에는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믿음을 더 활성화, 그 믿음의 그 어떤 영향력을 더 강하게 또 더 확장되게 하기 위해서는 계속적으로 말씀을 듣고 들은 말씀을 고백하고 들은 말씀대로 행하면서 그 말씀의 능력을 늘 믿음의 능력을 늘 사용하고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예수님을 이렇게 영접했어요. 영접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말씀드린 바로 그를 영접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영접하여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두 번째, 영접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믿는 사람은 바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서 새로운 본성을 갖게 되는 거예요. 새로운 본성. 아까 잠깐 설명하다가 제가 잠깐 언급한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죄인으로 태어난, 죄의 본성으로 태어난 인간이 그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좋은 일을 많이 하거나 남을 많이 도와주면요, 그게 아니죠. 본성, 생명 자체가, 그가 가지고 태어난 본성 자체가 죄의 본성이고
죄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 본성을 가진 생명이 다른 종류의 생명으로 바꿔지지 않으면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 본성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새로운 본성, 바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것.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그 사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었다는 그 사실 자체가 이미 우리는 새로운 생명, 새로운 본성으로 거듭나서 다시 태어난 거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같은 종류의 생명을 가진 자들이죠. 생명 안에는 그 생명에 걸맞는 본성이 함께 있는 것입니다. 생명 따로 본성 따로가 생명을 얻고 내 이 본성을 가져야지가 아니라 그 생명 안에 본성이 함께 있는 거예요. 사자는 태어날 때 사자의 생명으로 태어났고요. 그 사자의 생명 안에는 사자의 본성이 들어있는 거예요. 강아지는 강아지의 생명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 강아지의 생명 안에 강아지의 본성이 따르고, 사람도 사람의 본성이, 사람의 생명이 있고 사람의 생명, 사람으로서의 본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옛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 구약은요 죄의 본성을 가진 사람들에게 주신 율법이에요. 이것은 행동을 제어하는데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행동을 제어하죠. 해라, 하지 말아라, 이런 계명이 주어졌어요. 그런데 신약은 본성이 달라진 사람들에게 주어진 복음이에요. 본성이 달라진 사람들에게 주어진 복음. 본성이 어떻게 해요? 죄의 본성이 아닌 의의 본성으로 달라진 사람들, 그들에게 주신 복음. 그래서 우리가 본성대로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장하고 본성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접근을 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또 영접한 결과의 세 번째 결과는요, 성령님이 내주하셔서 새로운 본성으로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본성이 바뀐 것뿐만 아니라 그 본성 가운데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이 들어오셨어요. 죄의 본성을 가졌을 때는 하나님의 성령이 밖에서는 역사를 하셨죠. 보여주고 들려주고 뭐가 나타나게. 응?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 안으로 들어오실 수는 없었어요. 왜? 그 본성이 죄인의 본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와 함께 거할 수가 없으시거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같은 종류의 생명, 영생을 가지고 거듭났기 때문에 이제 그 죄인의 본성이 아닌 의의 본성, 죄가 해결됐으니까, 거룩하게 되었으니까 그 거룩한 우리 안에 성령님이 함께 오셔서 함께 거주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성령님이요? 요한복음 14장 16절과 26절이 있습니다. 시작. 또 내가 아버지께 기도하겠고 그분께서 다른 위로자를 너희에게 주시리니 그가 너희와 함께 영원히 거하시리라. 26절 봅니다. 그러나 위로자이신 성령을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시리니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며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이 성령님에 대한 부분은 또 다른 과에서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접의 네 번째 결과, 예수 그리스도와 공동상속자로서 하나님의 우편인 권세의 자리에 앉게 되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5절 6절 있습니다. 죄들 가운데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으니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그리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천상에 함께 앉히셨으니. 자, 예수님이 앉은 위치가 어디입니까? 예수님이 앉은 위치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그런데 거기에 함께 거듭난 우리를 앉히셨다. 이게 바로 거듭난 우리들의,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다음에 새롭게 태어난 우리들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의 영적인 위치예요. 자, 영접의 다섯 번째 결과는요, 영적인 희년이 선포되었어요. 노예가 해방되고 토지가 반환되고 부채가 탕감되는. 여러분, 이거는 구약 시대에 있던 제도인데요. 이 희년의 제도는, 그러니까 보통 6년 밭을 쓰다가 7째 해에 쉬게 합니다. 그걸 안식년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이 안식년이 7번이 지나고 난 후, 그러니까 횟수로 말하면 50년째 되는 해죠. 50년에 한 번씩 선포되는 해방의 해입니다. 이때는 모든 노예들이, 이스라엘의 신분으로서 노예들이 해방이 되고요. 그리고 빚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어준 토지들이 다 반환이 되고요. 또 졌던 빚들도 다 탕감이 되어지는, 정말 아주 자유가 선포되고 정말 기쁨이 되는 그런 선포되는 해거든요. 이 50년째 해가. 자, 그런데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첫째는 이제 노예 해방이죠.
마귀로부터 해방되는 거죠. 우리가 마귀의 노예로 살다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마귀로부터 해방되고, 토지가 반환, 마귀에게 넘겨졌던 기업들, 우리가 받은 기업들, 그리고 마귀에게 넘겨졌던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 이 모든 것들이 다 회복되는 것이죠. 부채탕감이 이루어지죠. 죄와 저주로 인해서 내가 치러야 될 모든 죄값을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속량으로 인하여서 그 부채가 다 탕감되어지는 것, 이게 바로 예수님 영접한 결과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위해서 아무 일도 할 필요가 없어요. 구원을 위해서는 아무나 할 일도 없고, 또 뭔가 한다고 해서도 구원이 이루어질 수도 없고요. 영적인 희년의 사실, 바로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자유와 해방을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요, 이 영접에 대한 결과들에 대한 어떤 그 모형들이 있어요. 이제 지금 교재에는 대표적으로 두 가지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게 뭐냐 하면 구약의 구리뱀 사건, 그리고 출애굽에 할 때 그 유월절 어린 양의 사건입니다. 구리뱀 사건은 뭐죠?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과 하나님에 대하여 광야에서 원망과 불평을 하니까 불뱀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불뱀, 살아있는 불뱀이죠. 그래서 불뱀이 이제 그 불평과 원망을 하던 사람들을 물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독이 있으니까 죽게 되는 거예요. 이 일로 인해서 막 온 나라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 난리가 났어요.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제시해 주셨죠. 바로 모세를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아 올려라. 그리고 그것을 보게 하라. 사람들로 보면 그들은 본 자들은 다 살리라. 그래서 모세가 구리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아서 올렸어요. 이게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신 모형인데, 어쨌든 그래서 모세가 발표합니다. 선포합니다. 여러분, 불뱀에 물린 자들은 다 여기를 보십시오. 지금 죽어가는 사람들, 통증을 느끼는 사람들, 아픈 사람들 다 보십시오. 빨리 나와서, 텐트에서 빨리 나와서, 장막에서 빨리 나와서, 빨리 엎드려 있는 땅을 보지 말고 빨리 고개를 들어서 이 장대에 달린 놋뱀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놋뱀을 보는 자는 다 살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그렇게 선포했어요. 그러니까 정말 모세가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은 자는 다 어떻게 했어요? 고개를 들어서 놋뱀을 봤죠. 놋뱀을 본 사람들은 다 살아났어요. 그 불뱀에 물렸던 독이 다 해독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이, 아이고 그게 내가 이렇게 죽어가고 있는데 그걸 본다고, 세상에 놋뱀을 본다고 그게 상식적으로 맞는 일이야? 이렇게 해서 안 본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냥 다 죽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자, 그 말씀을 받아들인 자,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그게 인간의 상식으로는 맞지 않는 것 같고, 뭐 인간의 어떤 그 이성적인 판단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말씀을 믿고 받아들여 그 말씀대로 바라본 자들은, 예수님 영접한 자들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또 출애굽할 때도 유월절 어린 양도 마찬가지죠. 열 번째 재앙이잖아요. 모든 장자들이 죽는 재앙.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히브리 민족들 안에서는 죽는 자가 없었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구원의 길을 알려주셨거든요. 모세를 통해서 모든 집 앞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집 앞에 문설주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발라라. 그리고 그 안에서 절대 나오지 말아라. 그랬더니 그 말을 듣고 믿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문설주에 다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그 안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장자를 죽은 죽음의 천사가 그들을 넘어가서, 그래서 유월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넘어가고 오히려 애굽에 있는 이 말을 들었어도 뭐 그게 그들에겐 중요하지 않았죠. 아무런 의미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심지어 왕의 장자까지도 죽음에 이르게 돼서 결국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400년이 넘는 시간 동안의 종살이에서 430년의 종살이에서 해방이 되어져서 구원받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을 믿고 받아들인 모든 사람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인종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소유의 많고 적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지식에 배우고 못 배우고 차별하지 않습니다. 가난하고 부유하고 차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접하면 이 구원을 받는 역사.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바로 성경,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흐르고 있는 아주 가장 중요한 맥이죠. 자, 우리 교재 17쪽에 우리 정리 함께 읽겠습니다. 완전한 창조 속에서 아무 결핍도 없고 문제도 없었던 에덴 동산에서 첫째 아담의 타락으로 죄와 저주가 온 인류에게 왔고,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 계획 가운데 마지막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의 신분과 권세를 완전히 회복하셨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를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로운 본성을 강화시키며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기업으로 주신 것들을 찾아서 누리는 축복된 삶을 살기만 하면 됩니다. 자, 이제 마무리하고요.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이런 구원의 어떤 그런 뜻, 계획들을 잘 발견하고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인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 정확히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처럼 정확한 복음의 안경을 끼고 성경 속의 모든 사건들, 모든 인물들, 또 모든 말씀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온전한 메시지를 취하며 그분께서 보내주신 이 사랑의 편지의 유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렇게 좀 긴 시간 동안 우리가 이과 성경의 매개에 대해서 함께 나눴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을 또 한 주간 또 계속 매일같이 한번 반복적으로 보시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되새기고 이 진리에 대한 성경 속에 이런 중요한 흐름이 있구나, 이거를 놓치지 않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